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거라고 했어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믿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시작. 우리의 뭐라고? 주님. 종이 아니라 주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내켜도 그분이 하라시면 아멘. 내가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 앞에 입을 다물고 아멘 하는 게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앞에서 참을 줄 아는 것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속상한 거 다 말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속에서 아버지가 조용해라 그러면 입을 딱 다문 게 자식이지 다다다다다다 말하는 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속이 아무리 상하고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작 아멘.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할 말이 많아도 깊이 생각 담임 목사가 그만하세요 그러면 시작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면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마귀에게 이용당하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그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뭘로 모셔야 돼요? 주님으로 모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걸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숙연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렇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렇죠? 예수님 무덤을 달려간 마리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 누구도 죽음의 길을 비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튼튼한 사람도, 체격이 큰 사람도, 지체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예, 여기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이 들면 늙어가는 거예요. 고생길을 살다가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렇죠? 중국의 문미가 진시황은 뭘 만들었습니까? 무슨 용병 뭘 만들었고, 이래서 안 죽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고백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으며? 살아나셨으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바스데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으니. 그러나 교회는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날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다고요?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일은 로드스데이. 달력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월, 화, 수. 공산당들은 월요일부터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달력은 주일부터 되어 있다. 원래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가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란 말,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다. 그거는 초대교회부터 들어온 전승입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일세.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말씀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소망 없는 다른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뭐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14절에,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찬송이죠.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이 찬송 한번 해보실래요? 이진아 반주해봐.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1절만 하겠어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아멘.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는 내놓은 손길 내놓은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살아계셔세. 그 동행하여 주시려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도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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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계시면 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당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은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같이 아멘. 거기서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중보의 기도.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8장을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 자기 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뭐 아까워하겠냐 말이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 다음에 33절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느냐? 네가 의롭다.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그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3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컨뎀네이션, 너가 죄 있다 하겠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내가 난리를 치냔 말이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시작.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렇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시작하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다 같이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아까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한다고? 간구한다고 그래.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지내시고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는 분. 변호. 뭐 하는 분이다? 변호. 우리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죄도 많이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저 가만두면 되겠냐? 저 버르장머리 형 가만두면 되겠냐? 저 못되게 가만두면 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옆에서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제가 제대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자꾸
자꾸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 대제사장.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뭐예요?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변론.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마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여보 조금만 참아줘. 그치? 당신이 참아야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변호해 주시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뭐라 하세요? 중보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지한 거예요. 꼬라지 알아지. 우리가 하나님 하는 꼬라지를 알아야지. 그 행동대로라면. 옛날에 뭐 그랬잖아. 어떤 회의할 때 어떤 젊은이가 법대로 합시다. 그래,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노회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법대로 했으면 너 뒤졌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너무 다급하면 일어서세요. 그 보좌 일어서세요. 그 우리를 바라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알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지혜롭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도 잘해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 설교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말씀도 목사가 없어서 전할 수 있는 집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되셔야 돼요. 빌립 집사님은요, 전도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는 교회 재정 부는 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그죠?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것이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 아멘. 그게 집사님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찔렸어요. 그 찔려도 고이 찔려야 돼. 잘못 찔렸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찔려가지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 더 좋은 설교인 스데반 설교를 듣고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사람이 마음에 찔렸는데 앙심을 품었어. 어떤 사람 설교 들을 때 나한테 말했어 하고 앙심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봐봐요. 앙심 품지 말고 찔렸으면 회개하세요. 시작. 찔렸으면 회개합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나한테 말했어. 난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뭔가 나에게 콱 가는데 속이 상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이 군중들은요, 말씀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멩이 잡고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그쵸? 소는 말이죠, 이슬을 먹고 젖을 내고요, 독사는요 이슬을 먹고 독을 낸대요. 똑같이 먹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고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요 스데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벌떡 일어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내가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고통을 당하면 우리 주님이 일어서십니다. 중보기도 하다 말고 일어서세요. 일어서 봅니다. 봉옥선 힘내! 낙심하지 마! 끝까지 달려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스데반,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도론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늘에 내가 있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주님이 일어서신다고요. 자, 예수님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뭐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인류의 마지막 소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질병의 문제도, 기후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병원마다 병원이 10,000원이에요. 입원실에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변호사나 법관이나 판사는 월급밖에 없는데, 변호사 빼놓고 의사는요 몇 천만 원씩 번대요. 대전에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 하나 모시는데 1년 연봉이 10억이랍니다. 그래서 안 온대요. 나도 의사 될 걸 그랬어. 의사 돼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내가 쪽팔리는 소리도 안 할 것 같은데. 의사. 기후 문제로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 홍수, 이상기온 등등, 그렇죠?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탄소 줄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난과 배고픔, 식량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니까 백두산이 터질 수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요 폭발하면요 지구의 온도가 4도 5도 내려간대요. 그러면은 농사가 안 된대요. 여러분의 폭발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요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배고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정보가 발전하고 이러면 나라가 평화를 줄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미국의 대결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시간이 가서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11장.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양 어린 사자가 살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대해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 오시면요 이 모든 문제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자.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망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이 찬송 같이 합시다. 사막에 샘이